1949년 겨울에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 잡지 뉴스의 한 명단을 보고 어떤 여자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져서 그 잡지 기사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그렇게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때 냉전 시대에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감독한테 찾아가서, 연극 배우이기도 하고 영화도 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감독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누가 이 명단을 발표했느냐고, 누가 이 기사를 정보를 주었느냐고. 근데 이 감독이 나는 상관없으니까 영화배우협회장에게 찾아가라고. 그때 영화배우협회장에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그 뉴스가 잘못된 것을 정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2016년에 돌아가셨죠. 낸시 데이비스라는 여자였습니다. 때로 만남이란 대단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그 만남의 소중함, 만남의 그리고 축복을 기대합니다마는, 때로는 불행한, 만나서는 안 되는 인생의 불행을, 비극을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일 경우에 코치를 잘 만나서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변화시켜 나가는 강점으로, 강한 힘으로 바꾸어가는, 갚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훌륭한 코치나 감독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선수 생활에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하는, 음악가일 경우에 스승에게 사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잠재적인 실력 또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그런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인생은 요즘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멘토라고 하고, 그 멘토를 잘 만나는 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말합니다. 낸시 데이비스라는 그분이 그 남편과 레이건은 재혼이었지만 남편과 만난 다음 그 남편을 얼마나 내조를 잘 했는지, 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레이건의 혼자 잘난 일 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 아이와 함께 야구장에 갔다. 그리고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다. 그 아이는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구 경기에 관심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더더구나 아이스크림을 야구장에서 먹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야구장에 가게 되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기 시작하는 재미를, 그러면서 나는 행복했다고. 그 아이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나는 행복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의 인생은 달라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 사건을 계속 설명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지만은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아니한 신앙생활이라면은,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면은 그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찬양이나 그거는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사건과,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가 마침내 21장 마지막,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두 가지에, 물론 기대는 했었지만, 각오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문제가 닥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에베소에서 건너온 이방인 땅에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바로 유대인들, 그들의 충동과 선동질을 통하여 수만 명의 군중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한 사건들,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고 죽음 지경까지 내려갔던 그 일과, 또 하나의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침체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도들 12명이 다 흩어지면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약화가 되었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을 때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중심해서 여러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지만은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기력한, 무능력한 침체로 남아있었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순간 속에도 예루살렘 교인은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리고 37절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는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양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사기를 치기 위하여 변신하고 변덕을 부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변덕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당할까 봐, 자기의 주장은 옳은 소신이고 분명한 신앙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집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실망하고 돌아설까 봐 그는 결례의식에 동참합니다. 아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을 내려놓았고 구석구석 지난 30년 동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한 번도 펼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의 여러 사람처럼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절제의 원칙 속에 있었던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기의 원칙은 포기하지 않는, 경건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근데 아무튼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의 구원을 위하여 결례를 행했지만은 예배소에서 건너온 몇몇 사람들의 충동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은 폭도로 변했고, 그 폭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짓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무시했다고, 그렇게 이방인 땅에서 가르쳤다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는 지금 온몸이 찢기고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지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칼로, 망치로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까? 반인륜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기꾼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어간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짐승처럼, 마치 반인륜적인 죄를, 흉측한 죄를 저지른 인간처럼 질질 끌려서 성문 밖에 나가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고프고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지난 30년 복음 때문에 그들이 이를 향하여 침을 뱉고 짓밟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는 그 인간들, 배고파 본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손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추위 속에,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비 오는 날이면 밖에서 잠을 잤을 때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었던 이 사도 바울. 아니, 저들이 언제 복음을 위하여, 언제 하나님의 이름, 아니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추위에 벌벌 떨면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인내한 적이 언제 있었다고, 아니 이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바라보시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따진다면,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배운 걸로 따진다면 대단한 그 사도 바울, 그러나 자존심 내려놓고, 그러나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를 이렇게 짓밟고 죽이려고, 마지막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징계를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데도 폭력을 휘두르고 있냐 말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은 적이 있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손해를 본 적이 언제 있다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때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의 마음은 마치 얼마 전에 자신이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원망, 불평 속에서도 언제나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본체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의 자리를 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분이 아니냐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만 나를 낮추면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아름답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고, 감사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만 조금만 낮추면은 세상은 아름답고, 나만 조금만 비운다면 모든 것이 감사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 폭도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클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급히 그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이 사람은 적어도 470명 기마병, 보병,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창병 470명이 최소의 단위라면 470명을 이끌고 폭도를 진압하기 위하여, 혼돈 소동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진압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영락없이 그들에게 짓밟히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간에 그 루시오라는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국민일보에 한국에 발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14년도에 자신이 책을 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숨지 마, 이젠 숨지 마, 너의 인생이잖아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어렸을 때 태어나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처럼 어느 날 술을 잔뜩 취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이 딸, 김혜영 선교사님인데 이 딸을 집어던집니다. 마당에 던짐을 당한 이 딸 아이는 척추의 이상이 손상이 되어서 평생 자랄 수 없는 134cm의 키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아빠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엄마마저도 항상 이 아이를 구박합니다. 너가 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짐이 되느냐고, 너 같은 게 왜 우리 집에 불행을 만들어 주느냐고. 그는 어렸을 때 적어도 14살 때까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죽지 못하고 살아온, 죽고 싶었지만은 엄마 아빠에게도 짐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아이, 15살 때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의 발로 그 자신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중에 하나의 자기의 생각에 교회를 갔었다고. 그때부터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었는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5살 후반부에 어느 가정집에
입주 가정부로 도우미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주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일날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무엇인가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공부했었고, 그리고 1983년도에 한국장애인 기능대회에서 편물, 우리 어렸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편물을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뜨개질 같은, 근데 기계로, 거의 수동식이지만 편물에 아주 기능인으로 금메달을 땄었고, 84년도에 한국에서 또 한 번 우승을 했었고, 85년도에는 콜롬비아에서 있는 전 세계 장애인 그 편물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6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그곳에 편물을 가르쳐줄 교사를 찾고 있다고. 그는 그 광고를 보고 6개월 계약을 하고 그 동네로 가서 아프리카 여자 그분들에게 편물을 가르쳐주며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선교의 발걸음이 케냐와 보츠와나를 왔다 갔다 20년을 봉사하고 끝내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나약대학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복지사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더디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소스데네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마떼아 같은 사람입니다. 더디오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편지를 적어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없이는 로마서를 기록할 수도 없었을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지, 이왕이면.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더디오 같은 사람, 때로는 소스데네 같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군중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역자를 위하여 대신 욕을 먹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하여 내 가정이 내어준다면은 난 그런 소스데네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런 고백입니다. 잠깐 앉아 있어도 고통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런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떼아, 가룟 유다 다음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마떼아는 결코 뽑힐 수가 없었지만은, 어쩌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대신 뽑힌 사람,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였지만은, 그러나 마떼아 같이 운이 좋게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띄워봐요. 아프리카 사람. 예. 어린 나이의 키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생한 아주 똑똑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지. 너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안 돼. 그 음성이 너무도 생생하고 똑똑히 들려서 그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분명한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귀하게 여기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당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 것에 대한 문제, 내 것에 대한 소유, 내 것에 대한 자식, 내 것에 대한 집착,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시작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자유나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귀한 찬양이잖아요. 나가자,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뭘?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사도 바울, 그도 학벌로, 학력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도 금과 은으로 살아가 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느냐고. 평생 목숨을 건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평생 눈물을 흘려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나느냐라고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제사함 받은 감격,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감격, 그 때문에 밤이 맞도록 찬양을 불러본 기쁨에 춤춤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당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모함이 없었다면 예배에 대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제대로 만났느냐라는 거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짜증날 정도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뭐야 다시는 안 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기를 보면서 끝날까 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래서 왜 그게 끝날까 봐 말이에요. 그 말씀이 멈출까 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있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루시오라는 이 천부장이 내려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 요새, 안토니오라는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 위에 있다가 소동이 나니까 순식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그를 끌고 쇠사슬로 묶고 끌고 지금 층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데 뜻밖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을 향하여 내가 잠깐 말할 수 있겠느냐고 허락해달라고. May I say something to you? 이게 아마 헬라어로 말했던가 보죠. 깜짝 놀란 이 루시오 천부장이, 아니, can you speak Greek? He replied.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너 헬라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리커, 라틴어가 있었는데 로마에는 라틴어와 이 헬라를 중심한 그 도시에서는 그리커를 쓰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주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면 너가 그리커를 할 줄 아느냐고. 예. 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대화가, 그 짧은 대화가 있었지만은 더 이상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지금 위기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계단으로 끌려 올라가는데도 죽이려고 따라오는 폭도들이 있다면은 1시간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대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 지옥과 같은 현장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져야 되는 최선의 시간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체합니다. 빨리 이 루시오라는 천부장에 끌려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고 그 자리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체해야 합니까? 왜 멈춰야 합니까? 계단에 올라가다가 그것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어가는 직전에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모조리 죽음 직전에 나와 있는 그런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억울하다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멈춰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책상 위에 현금을 훔쳐갔는데 붙잡고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경찰이 그 학생에게,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어떻게 돈을 훔쳤느냐고. 그때 이야기했다잖아요. 돈밖에 안 보였어요. 그 순간에 돈밖에 안 보였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몸이 터지는 것도 상관이 없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가 있다는 게 뭐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제대로 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존심만 생각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뺏길까 봐 자기 가진 것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생각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기쁨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입술을 벌려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선교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성령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침체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꼭 전도해야 되느냐고, 입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고, 뭐 그렇게 야단스럽게 유별나게, 아니 광신자처럼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내 입을
벌려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체험이 있고 동시에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스데반과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온 세상의 풀밭은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혼자서 무슨 선하게 살아가고, 내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혼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뭐 사랑을 말하고 인사하고 찾아가서 분위기 좋게 만든다고 무슨 교회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가을이 되면은 동부 쪽에는 너무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근처에 가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풍에 그 버지니아 쪽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나 하나가 물든다고 온 산이 물들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 그는 홀로였습니다. 물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의 선교를 통하여 온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었고, 그로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예수의 사람,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령의 매임을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지만은 여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다 결정되어졌다면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만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